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쪽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사사기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헛된 것에 열심을 다하거나 사명이 아닌 내 자신의 본능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본능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중을 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또는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까지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그동안 공들여왔던 것이 하나님과 내 자신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아닌 내 육체의 본능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내 눈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 모두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여서 그 본능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사시대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임을 잊어버리고 육체의 본능에 충실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잊어버리고 길을 잃고 또 마음대로 다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이들이 마음대로 어질러 놓은 것들을 제자리로 돌리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는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었던 블레셋의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여인들과 절대 결혼해서도 안 되고 문화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이 오염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과 계속해서 만나게 되고 또 말을 섞게 되면서 또 가까워지면서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그것이 지나쳐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었는데 이들은 이들의 문화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면서 본분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문화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다음 세대들의 영혼과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죄가 아닌 것으로 세뇌가 되고,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사명이 아닌 죄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의 상황으로 보면 삼손은 딥나라는 지역을 자주 왕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삼손 자신의 눈이 오염이 되고 외적으로 이스라엘보다 더욱더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의 여자들이 자신의 눈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거룩함을 지켜야 했던 삼손은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것인데 이들을 모두 진멸하라 했습니다. 이들과는 그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너희들의 자녀들도 이들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들의 자녀들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죄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삼손은 본문 3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자신이 왜 블레셋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그 이유를 자신의 아버지께 밝힙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선택한 겁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 여자가 나를 기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어두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영적 부모님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는 자신의 육의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손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본문 4절을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을 결정짓기 위해 블레셋으로 가는 과정에서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으면 치우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것은 삼손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위해 나실인의 규례도 잊어버렸고 자신이 죽인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떼어내었고 그 꿀을 자신만 먹은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주어서 부정한 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죄를 짓게 하고 가족까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블레셋 친구들에게 배신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살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의 본능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악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야 할 본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붙잡혀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영적 권위가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삼손을 통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으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생각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